열왕기하 제5장입니다. 열왕기하 제5장 8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8절 한 다음에 여러분은 9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총담같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 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초가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런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늙어가지고 끄끄끄끄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지은 노래인데도 가사도 잊어먹고 이거 안 보면 1절 하다가 5절로 넘어가거든요.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믿지를 않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몇 년 모태적 신앙인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천국은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를 얼마나 했냐 묻는 것이 아니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습이, 자세가 어떻게 다듬어졌느냐가 주님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고 힘으로 오시고 찾으러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알곡을 찾으러 오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주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11조 잘하고 구제사업 잘하고 금식 잘하고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구 저것들도 이제 사람 돼서 나한테 은혜 받으러 오네 이러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면전해놓고 뭐라 그런 줄 알아?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었다. 아이 왜 이렇게 죽겠네 이랬더니 죽어봐라. 하나님 보고 뭐 회개하실 점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네 말한 거 생각 안 나나? 다 생각나게 해. 그러고는요 하나님 날 치는데 손이 카박카박 넘어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배는 아프지만 왜 아픈지 모르고 병 먹는도 몰라. 그런데 그날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내가 설교로 가게 됐잖아. 부흥회 안 갈 때는 거기가 설교를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래 월요일 설교하는데 내가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남편 보고 저기 오늘 저기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설교인데요, 내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래도 못 가겠어요. 가서 오늘 저녁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랬더니 얼마나 무뚝뚝하고 정말로 인정머리 사정머리 없는 남자인지 하는 말이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다 이래. 이야, 곰통도 그런 곰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여로더니 사명하다 죽으기 대다 주세요. 그까지 일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이래 붙이게 일으키더라고. 한 500m 걸어가야 이제 택시라도 잡아. 그래 가서 가는데 택시 타고 내려주면서 하는 말이 설교 끝나고는 이리로 와 택시 타고 들어가게. 그러길래 내가 대답 안 하고 속으로만 그랬어. 오늘은 사명하다 죽을게 혼자 잘 살아봐.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한 30명이 변호사네 집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송이 불이 붙어.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데 내가 막 아파 기어들하기에는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니까 아이고 왜 그래 어디 아프니까 그러길래 예 좀 아파요. 근데 내가 오늘은 설교를 10분도 못 하겠다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설교 한 5분 하는데 배가 뒤틀는데 눈이 각각각 혼수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숨이 넘어가네 이랬더니 설교하다 5분 하다 그냥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장로 부인 권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의사거든. 내과 소아과 뭐 산부인과 의사야. 그래서 거기 병원에 당장 갔어요. 가니까 의사가 영 얼굴을 좀 흔들면서 내일 날만 새면요 빨리 서울로 가셔, 큰 병원에 가셔 이러더라고. 뭔 병이란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진통제 하나 놔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남편이 왔어요. 그 양반이 하는 말 한마디 들어보시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에 서울로 갈걸. 그는 마누라 놓고 하는 말이 이런 꼴을 봤 줄 알았으면 아침에 서울로 가버릴걸. 그런 삶을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죽거달랑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갖다 묻으시고 돌아오고달랑 곧장 장가를 가시고 장가를 가시고 달랑 나한테처럼 슬프게 울게 하지 마시고 그 아내 좀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그냥 죽는 건 내가 인심 쓰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 했어요. 그러곤 죽었어요. 마취가 깨면서 아프기 시작하는데 할 수 없이 서울은 못 가고 그 병원에 다시 연락했더니 아주 귀찮아하면서
아주 그냥 안 받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교회 장로니까 받아줘. 계약금 안 했다가 입원 안 시켜줘. 와서 통성기도해서 200원, 300원, 1000원, 10,000원짜리도 없어. 그거 모아가지고는 계약금을 한 10만 원은 해야 되겠는데 2만 원 정도 걷었어. 그래가지고 계약해달라고 해서는 겨우 계약을 했는데 돈 안 내면 절대 입원실에 못 들어가고 수술실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죽어. 그냥 실려 나가야 돼. 미국은 안 그러잖아. 원달러가 없어도 길가에 쓰러진 흑인 아이라도 백인이 안고 막 병원으로 가서 입원시키면요, 부모가 누구냐, 너 돈 있냐, 수술하면 돈 낼래, 이런 말 한마디 안 물어보잖아. 무조건 살리잖아. 미국은 살리잖아. 그 미국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요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남편한테 죽어도 병원에 책임 묻지 마라 사인하래. 각서 썼어. 도장 찍었어. 그리고는 우리 남편이 마지막 날을 얻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1월 30일이야. 내가 조금 전에 부른 노래가 그 병원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하나님 그날 밤에 칼로 배 째고 자빠져 누웠다 깨나가지고는 첫 번째 준 노래가 젊었다고 자랑 말고 원망치 말고,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말라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하고. 그 찬송 8절을요 그 입원실에서 받았어요. 그래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수술을 하는데요, 딱 얼마나 이 시설이 형편없어. 시골인데 서울도 아니고 새 침대에다가 페퍼타올 하나 깔고 나를 이 배를 쫙 뺏기고는 눕혔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한 묶음 묶고 무릎 밑에 묶고 발목 묶고 침대에다 나를 묶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다라이를, 양은 다라이를 갖다 냈어요. 피를 흘리면 거기다 받으라고. 그리고 장로니까 묵도하면 잠깐 집도하기 전에 묵도를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턱으로 이러니까 칼이 탁 나오더라고. 뾰족한 칼이. 내가 마취를 안 했기 때문에 마취하면 못 돌아온대. 마취하지 않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는데 그 뾰족한 칼로 내 배를 쭉 째는 데다가 딱 꺼면서 악! 그랬어요. 째니까 피가 벌렁벌렁 올라오니까 거기다 턱이니까 가위를 주니까 넣어서 배를 째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야 하는 사람은 안 아픈 거야. 아직 야자가 나가면 악! 찔 때마다 악! 다 보이잖아. 얼마나 못된 놈의 종자인지 하나님이 마치다고 배뜨기를 째게 하시더라고. 내가 그런 연단을 받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걸. 사랑이 하나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내가 그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난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은 나는 몰라요. 몇 년 집회가 짜여 있어도 그거 어떻게 내가 장담해요. 하나님 오라면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 거지. 그런 사선을 넘지 않았으면요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톨스토이가 파스타리 하려는 말을 하나도 나는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 톨스토이도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요. 나 그게 창피하지 않아. 예수님이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어디서 났냐면 제주도에서 났대요 이러는 사람도 있대잖아.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나를 길을 드리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째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반쯤 째더니 피가 콸콸콸콸 하고 밑에 저기 양은다라에 찰랑찰랑 비떨어지는데 다 들리는데 가물가물하면서 악 하는데 반쯤 째고는 3분의 2 째고서는 의사가 배를 열더니요 그 고무장갑 낀 손으로 창자를 이렇게 들더라고. 이렇게 다 들고는 거기 고인 피를 이렇게 하면서는 밑에 다라이에 훑어내니까는 그 못 살겠어요. 아까 찔 때보다 더 아파져서 하고는 죽어버렸어. 아무리 째도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 영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지만 죽었어. 그때 내가 땅에서 천국까지 1초. 내가 본 천국을 쓴 폴시 콜리 박사가 쓴 책 보셨어요? 그게 내가 처음 보고 뭘 타고 천당을 가는데 며칠 가더라 그러길래 이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랬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인부시간 네가 뭐 그따구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다 내 말을 픽픽거리더라고.
그게 1년 지나니까 가짜가 다 들통이 나더라고. 천국 가는데 무슨 뭘 타고 며칠을 가요. 혼이 딱 떠나면요, 영과 혼이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두 곳으로 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야. 천국은 아직 못 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진 대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 천국을 볼 수는 있어도 가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데 딱 죽으니까요, 내가 혼이 떠나는데 얼마나 빠른 동작으로, 내 생각에는 1초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천국이 딱 가는데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 거기라고 이래요. 내가 내일 할 수 있으면 내가 노래에 그 2장에 그 천국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천국 문 앞에 알아져 와요. 컴퓨터 오듯이 알아져 와요.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 앞 넓은 광장 앞에 딱 내가 섰어요. 까만 치마 흰줄 입고 나이가 28살이랬어요. 근데 하늘 위에 하늘이 떠 있으면서 수정으로 된, 완전히 크리스탈로 된 그런 차가 하나 와요. 소리도 없어. 사르르 와서 공중에 이렇게 서요.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그 차 안에 운전수도 없고 안내양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알아져 오기를 가위를 대지 아니하는 세폭짜리 면사포다인데 이 면사포를 이렇게 쭉 내섰어요. 그리고 여기에 면류관을 썼는데 얼마나 예쁜 면류관이 써졌고 거기에 보석이 달리는데 얼굴을 조금만 이렇게 해도요 7빛깔이 쫙쫙 빛이 비치는데 나는 그런 걸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볼 때 내가 거기에 있는 내가 겉에서 보는 육이 내가 볼 때에 너무 성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깨끗해. 그래서 세상에 허북나이 이 못 나이가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싶어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요, 내가 사뿐 걸어서 내려올라니까 문이 열리더니 비행기 트랩처럼 계단이 3개가 딱 되면서 딱 발을 한 계단 내리는데 음성이 큰 물소리 같이 들려오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래요. 주여 무슨 졸업입니까? 그 물었더니 고난의 졸업이다. 남편 고난의 졸업이다. 그 말이 얼마나 좋더니 아멘 하고 입을 이 아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아멘 하는데 할 때 내려오던 내가 그렇게 크고 사뿐사뿐 내려오던 내가 이렇게 작아지더니 내 입속으로 쏙 들어와서 내가 꿀떡 생겼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 천당도 없고 병원 안동 성누가병원 13호실에 누워있어요. 내가 혼이 깨났어요. 꿀떡 생기고 나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이북 평안도 사람이잖아. 얼마나 나를 껴안고 울던지 아버지 이북 사투리로 아바지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구래. 내래 태죽일 놈이로소이다. 태죽일 놈, 저 쳐죽일 놈이래. 저기가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은 장가 가라고 부탁하고 그 여자한테는 좀 사랑해주라 했겠습니까? 이래. 내가 마지막 유언하는 거를. 그게는 죽을 때요, 나 죽고 나랑 장가 가지 마, 시집가지 이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사랑해주고 그랬지. 이왕 가는 거 인심 쓰고 죽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우리 남편이 그 말에 얼마나 모시베인지 의사가 5시간 만에 안 깨나면 아주 죽는다 하니까는 놀래가지고 5시간 됐는데 내가 안 깨나니까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이 천한 놈의 인생에 도망도 안 가고 이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너무 멋져요. 우리 남편 별명이 멋쟁이 목사야. 목사라고 하지도 않아. 아주 그냥 뭐 연예인인 줄 알고 무슨 감독이냐 이래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들은요, 날 보다가 우리 남편 보면 혼이 빠져가지고는요, 여자 목사들도 다 혼이 나가가지고는 얼마나 우리 남편을 좋아하지. 그 웃기지도 않아. 너무 창피하고 유치한 얘기지만 내가 하는 게요, 사람들이요 아주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먼 감정과 육을 다 떠나야 되는데 나는 너무 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는 아주 멋지고 아주 그냥 이 옷도 매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색깔도 잘 선다고. 난 있는 대로 교회봐요. 아주 그런데 얼마나 구두서 시계서 안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멋을 그렇게 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굶은 줄 아나, 먹은 줄 아나, 배고픈 줄을 아나, 입은 줄을 아나, 뭐 알아줘봐야 이런 줄. 1년 가도 둘이 동침하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남자가 뭔지 나는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이 양반이요, 나를 깨안고 통곡하러 울면서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 채죽일 님을 용서해 주래.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으면 장가 가라 했겠고 그 여자는 사랑하라 했겠느냐. 이 채죽일 님을 용서해. 한 번만 살려줘. 의사가 5시간 만에 살아나지 않으면 죽는다 했는데 6시간 돼도 안 깨라네요. 하나님 살려다가 얼마나 우는지. 눈물하고요 땀은 고상한데요 그 코에서 코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나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고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하며 너무 혼이 빠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벌어지더라고. 벌어지는데요 눈물하고 땀은 괜찮은데 코가 입에 들어오니까 아무나 사랑이 좋아도 코는 못 먹겠던데요. 그래서 내가 푹 그랬어요. 그때 놀래가 당신 살았나 그러네. 코요. 자기는 코하고 난 들어가는 코를 입으로 잡아 끌어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다시 나를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처음 들어보는 여보야 이것 봐! 내 성을 이시로 갈고 이름을 겉바라 고쳐서 일평생 이것 봐! 나는 너무 화딱지가 나서 여보 소리가 안 나서 저기요! 이것 봐고 저기요가 48년을 살았어요. 살았나 하더니 꽉 껴안았더니 처음으로 여보 죽지 마. 한 번만 살아줘. 이 죽일 놈을 용서해줘.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 가서 의사를 데리고 왔어. 의사가 눈 까집어보고 하더니 아이고 이제는 걱정 없대. 살았대. 고비 넘겼대. 기적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부부간에 아이들 두 형제를 놓고 살아도요 여보 우리 어쨌으면 좋겠나. 이거 할까 말까 우리 갈래 이런 거 해본 일 없어. 자기 마음대로 가자. 해! 가! 와! 명령이야. 아주 군대 대위로 있고 팔사당의 대대장으로 있어버려 돼가지고 나를 자기 부대 쫄병, 기밀병, 이일병으로 알아. 허일병으로 알아가지고는 그렇게 명령만 하던 사람이요. 나는 처음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야. 내가 당신 죽는 줄 알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르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살아난 거 보니까 막 기적이고 내가 말이야 긴장이 풀게 잠이 막 쏟아져. 내 옆에 좀 누울까? 결혼하고 처음 나한테 물어본 게 누울까? 그래서 누우라 그랬어요. 그래 남편 잠들었는데 나는 그때부터 의식이 깨니까 쇠칼로 짰잖아. 가위로 잘랐잖아. 쇠실에다가 쇠바늘로 꼬맸잖아.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게 아픈데 아이고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모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자는 남편 잠 깰까봐 내가 10년은 못 돼도 5년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를 물고 소리 안 내고 남편 잠 안 깨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줬어. 조금 전에 부른 노래.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말고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말고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멀지 않아 늙어진다고. 이 노래가 나와서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배는 째고 몸은 모으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늘 있었거든. 이 성경책 안에 지난주에 주보가 있었어. 언제나 색연필 빨간 연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 머리 배우에다 놓고 받아 적었어. 제일 긴 노래가 오늘 그 노래고 제일 짧은 노래가 2절이요 66년 동안에 하나님 날 62곡을 작사를 했어요. 한국에는 간 데마다 이걸 무료로 한 곳이 줬는데 지금 8,000권을 인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라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못 드린 게 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 살아나가지고 이때까지 살고 남편의 그날부터 음성이 높은 도에서 아래 화로 내려갔어. 영 부드러워졌어. 소리 지르고 말하면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전에는 예 그랬는데 대답 안 하면 그 다음에 음성이 좀 낮아져. 그러면서 뭐든 주면 자기만 먹을 줄 알지 먹으라 뭐 소리도 안 해. 근데 좀 먹으라고 그래. 같이 먹자고 이래. 한 세상 살아오는 게 눈물을 비벼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잡았기 때문에 자살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내 도망가면 저 새끼 둘이 어떻게 될까? 그 고아를 어쩔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리도같이 섬기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회개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날 좀 사랑해주고 애껴주는 남편을 그리도같이 섬기지만은 저 뭐 때아리 없는 남자를 뭘 그리도같이 섬기냐고 이랬더니 내 종인이라 그러더라고. 네 남편이냐? 내 종인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도같이 성기래. 그때부터 입 다 닫았어요. 물어보지 않아. 몇 시에 와도, 밤 12시에 와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 뭐 했는데 이제 오냐, 안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장로가 어떠고 집사가 어떠고 당회가 어떻게 됐냐 안 물어봤어요. 내 소관이 아니야. 목회자 혼자 해야 되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해줄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이 말 많은 여자를 말을 없게 하고 감정이 폭발치듯 하는 근성이 아주 강한 이 인간성을 하나님이 딱 잡으셔서 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 권투 선수에서 깡패에서 내가 그래서 기준 게 아니야. 주먹 쓰는 남자는 겁안 나요. 사실은 우리 남편은 날 그렇게 말로 잡았지 한 번도 권투 선수의 주먹을 나한테 휘둘러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나는 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얼마나 교훈을 많이 받았는지. 나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 좋다고 직분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목회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 여자아이를 보고 나는 놀란 게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민족, 나라, 조국,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아주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살았다 이거야. 우리가 이민 와서 이게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고. 한국 사람들 모인 데는 시끄럽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나는 이 여자아이를 놓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이가 많은 게 문제나? 나이 그 나이가 처먹어오도록 뭘 했냐가 중요한 거지. 직분 받은 게 중요하냐?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내는 나 나름대로 자화자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싸돌아 댕겼는지, 강사라고 부흥사라고 무슨 아주 영웅 대접받고. 어떤 여자 그 전도서 하나 봤는데요, 내가 부흥사야. 부흥계라는데 내가 갔더니요, 전에 그 여자를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 교회예요. 달달달달 떨면서 집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잘못하거든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왜 그러세요? 아유,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몰라요. 뭘 알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오신 강사님이 어떻게 무섭게 그러던지 그냥 혼나가지고. 왜 혼을 내요? 주무시라고 요를 깔아주는데 요를 3개 새로 해서 깔았지만 요만큼 좀 뜯어진 걸 안 꼬맸대요. 그랬더니 거기다 손을 내서 확 뜯어서 홀카닥 뒤집어서 요를 마당에다 집어던지더니 부흥 강사를 이렇게 대접하나 그러더래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봤는데 시골이라 콩나물에다가 뭐 국을 좀 끓여서 했더니 이걸 강사 먹으라고 준 거냐고 내 집어 던지더래. 내가 그분들이 다 나의 선생님이야. 그 강사들이 한 짓이 나에게 대해 얼마나 교훈을 줬는지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려고 너무 못되고 너무 아주 망정이고 너무 인간 이해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내 귀에 들리게 해요. 그분들이 내 선생님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놀지 말자. 알고 보니까 나같이 천하고 무식한 건 없더라고. 다 여러분 여기서 나보다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으시잖아. 다 나보다 귀하시고 다 많이 배우시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 나같이 중의 가문에서 쌍놈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는 내가 날칠 것도 없고 설칠 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 여자아이는 보니까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돌아갈지 몰라. 고향산천에 내 나라에. 그런데도 철두철미하게 자기 나라를 바로, 자기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종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얼마나 모범때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나는 저는 아이 믿음으로 좀 언제나 사람의 대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고, 나만 장관은 또 한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위치 공로자인데도 문둥이 하나 때문에 천하게 문둥촌에 안 가고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와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눈에 거슬리는 게 없잖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실하니까는 뭐 저런 애가 있어 싶어. 어느 정도 살면서 그 아이를 알았을 때 두 내외가 이 어린 아이의 말은 파칠해도 뭐 매주 쓴다 해도 고지 들어야 될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때가 되니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주인이 나만 장관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곱불도 아니고 배탈도 아니잖아. 근데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이 자기 나라에 있대. 가면 어쩌려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더니 이 어른들이요, 이 아이의 말은, 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어디서 말을 발설했는데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지? 누구? 그러면 아이 그 말은 믿지도 마라. 아이고 그 뻥튀기야. 이런 사람 있고, 그 입에서 나왔으면 그거는 믿어도 되는 말이야 이러잖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곡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고. 자기 미운 사람이 암만 잘해도 잘한 걸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 하나님은 분명하시거든. 그 하나님 눈에 들려면 어찌하겠어요? 뭐 잘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뻥튀기지 말고 꼴값 떨면서 잘난 척 하지 말고 남의 인격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뭐 나에게만 아니야, 목사님에게만 아니요, 뭐 양반의 집사씩만 아니야, 대학 나온 사람만 아니야,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간 사람도, 병들어 금방 죽을 사람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함부로 못 살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못 살아요. 나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나만 장관인 내외의 마음을 딱 그 아이의 말에 100%, 200%를 믿은 거예요. 아무 걱정. 다시 말해봐. 뭐라고 네가 그랬냐? 뭐? 문둥병 고친 선생이 있다고? 이러면 물어본 일도 없어 본문에. 듣자마자 바로 두 내외가 믿고 가자!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왕에게가 보고해야지. 왕이요? 이스라엘에는요 문둥병을 고친 선생님이 있답니다. 누가 그래? 우리 집에는 계집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가. 나만 장관의 부인도 장관도 왕도 그 애 말을 뭐 믿어? 이런 사람 없었어요. 나 그 세 분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들에게 믿음 좋다고 소문났습니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어린아이가 한 말로 인해서 두 내외가 즉시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저는요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는요, 생각해 보자, 곰곰이 생각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깊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이 불이에요. 딱 하자, 해봐야지,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나가요. 그래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많이 줬겠어요. 돌이켜보면요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번 1000번에도 용서하고 기다려주셨어. 88살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 인간 될 때까지 참아줬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 세 사람 다 불신자잖아.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잖아. 근데 어린아이 말 하나를 그냥 그대로 두고 행동했다는 거, 이거 엄청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하잖아요. 안 해야 할 일은 빨리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한 말을 통해서 두 내외가 움직였고, 왕에게 갔더니 왕도 그 어린애의 말을 왜 그렇게 경솔히 듣고 그러나 이러지도 않고 친서를 썼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이 문둥병을 고쳐 보내주시오. 기가 막히지. 이 친서를 받아든 나만 장관은 날개를 달았어. 얼마나 신나서 쫓아갔잖아. 쫓아서 왕에게 딱 하니 자기 왕 친서를 내놨더니 이 왕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뭐 어째? 내가 어째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겠냐? 이러고 문무백관들에게 하는 말이, 풀림없이 저 편지는
내용은 저렇지만은 고투리를 잡아서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는 좀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옷을 찢으며 일어나서 발광을 하니까 엘리사가 누가 그거 전했어요? 모르지? 알았어. 벌써 왕이요 사람을 보내서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때야 왕이 아하, 엘리사가 있었구나. 등잔 밑이 어둡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명하지도 않고 별나지도 않아도 신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걸 우리는 그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랬는데 나만 장관이 이제는 엘리사한테 간다고 누가 하나 데리고 가니까는 꿈을 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들떴어. 흥분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걔가 말한 선지자, 내 문득을 고쳐줄 선지자에게 이제 가네. 나는 내일이면 깨끗한 얼굴로 깨끗한 몸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면 왕과 온 백성이 얼마나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날까. 흥분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가요. 딱 가니까는 밖에서 선생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 나만 장관이 문을 바라봤어요. 막 버선발로 맨발로 쫓아나와서 장관님 먼 데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면서 대환영을 할 줄로 알고 기대를 하고 가는데 문도 안 열어보잖아. 자기한테 말도 직접도 안 해.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고 여전하게 되겠다고 이래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서 하지 왜 이렇게 흙탕물. 아이고, 나는 요단강에 성지순례 갔다 가봤거든. 마침 며칠 전에 비가 왔나가 얼마나 요단강 물이 지저분하고 흙탕물이던지요. 내가 이 목욕하려면 여기까지 왔겠냐 이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분하여 가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로 이러는데 따라온 종들이 이랬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늘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도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언성을 높이지 말자는 거야. 이 종들이 그런 환경에서 나 같으면 이거 문둥병 주제에 아니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씻으라면 얼른 갈 것이지 아이고 말도 많네. 나 같으면 이렇게 쌍말을 했을 거야. 근데 이들은 아버지요 그랬잖아. 내 아버지요. 그럼 분한 마음을 녹이는 거 겸손이야. 상대방의 인격 모독하지 않는 부드러운 말이야.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 이럴 법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소중히 귀중히 여겼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문둥병을 고치려면 해야 되는 거지. 가서 씻으라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 말도 너무 부드럽고 겸손하게 했잖아. 내가 거기서부터요, 그날부터 내가 아랫사람 야단할 때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안 했어요.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았네.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네. 말이 달라졌어요.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도 화를 내서 야단칠 때 하고 부드럽게 할 때 다 가슴 아파하고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우리 아이들 때릴 때도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어릴 때 우리 자식들 막 이놈의 새끼 어금니를 막 물고 때렸잖아요. 나는 이 성경을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어요. 밑에 사람 다스리는 거 말하는 거
잘못해 나 때려 죽여야 하고 당장 쫓아내야 할 사람도 안 쫓아내고 안 때려 죽이고 오라 해가지고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굉장히 좋았겠는데 그 마음을 보고 알고 나는 게 내가 너무 슬프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좋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 못할 사람을 내가 3번이나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으로 보지 말아요.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이 속에 실수한 모든 사람들이 나야.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 그럴 때에 나만 장관이 가자! 다메섹 아바다 바로 말라! 막 이러면서 말머리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내 아버지요, 이 종들이 부드럽고 겸손한 옳은 말을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기에 나만 장관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이해. 말을 듣자마자 이해. 요단강으로 바로 갔어요. 들을 수 있는 귀, 손 아래 사람 말이라도, 어린아이 말이라도 귀를 좀 넓게 열고 우리가 들을 줄 알면은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행동이, 태도가,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이 세잖아. 자기가 너무 아주 섰잖아. 누구 말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동등한 입장도 아니고 손 아래 사람도, 거기다 또 종들이야. 그런 말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나만 장관은 좋은 점이 2가지가, 어린아이의 말을 무시하자고 받았다는 거, 2번째는 종들의 말을 받고 부끄러웠다는 거. 그러게 내가 문둥이지? 여기 올 때는 문둥병 고치려고 왔잖아. 이스라엘은 병원이잖아. 엘리사는 의원이잖아. 나는 문둥병자잖아. 환자가 의원이 진료를 해서 처방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지. 내가 왜 화가 났지? 아버지요, 더 큰일을 하라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면 해야 되는데,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럴 때 그 말이 오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게 내가 문둥이지? 여기 왜 왔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려가지고 처방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거지. 화가 난 건 뭐야?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대접 안 했다 이거지. 교회 와서 대접 받으려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대통령이었어도 여기 교회 오면 형제예요. 직분 없으면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행세하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은 봉사를 좀 하고 물질 좀 바치고 개척교회 멤버가 됐어도, 다 나가고 나만 내 싶어도 거기서 우쭐하지 말고 행세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제가 이전에 올 때까지 얼마나 설치고 꼴값을 떨어갔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8세 된 노인이 밤도 낮도 없어요. 일주일에 3교회를 어떻게 부흥회를 가요? 지난번에는 집 나서서 5교회를 집회하고 집에 오니까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집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하룻밤 자고 또 부흥회 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히 알고,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날 쓰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천한 인생에 어찌 88세 될 때까지 현역 강사로 이렇게 쓰임 받겠냐고요. 여러분, 나는 설교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 역사하는 것도 없어요. 나 때문에 병 고쳤다고 막 떠들고 소문난 것도 없고 신문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원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줘서 나를 살려갖고 이때까지 살기도 했지만은, 20살 때 얘기를 또 안 했나? 병 들어가지고 용문산에 폐각혈 5시간마다 피토하고, 그 다음에는 위암 이만한 덩어리가 엑스레이에 딱 보이더라고. 명치 끝에 붙었어. 간 경화증, 그 다음에 늑막염이 복막염이 돼서 물이 차. 주사기로 딱 뽑으면 바게트로 물이 한 바게트씩 나와. 우리 아버지가 일제 때에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내 5살, 6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의사가 와서 바게트 해놓고 수사기를 딱 해가지고 뽑으면요, 물이 쫙 나오는데 거품하고 물하고 한 바게트 갖다 버리고 그랬어. 물 못 뽑으니까 그냥 죽더라고. 내가 그게 걸렸어요. 20살 때. 그 병이 걸려가지고 용문산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도
용문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날 강제로 끌고 용문산에 들어갔어요. 주폭령 거기서 넘어서 용문산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걸었는지 나는 그날까지 기도원이 뭔지 몰랐어요.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가본 일도 없어요. 근데 날 끌고 갔어요. 거기에 병자 많이 났는데, 기적으로 났는데, 그래서 나는 여행을 바라고 그냥 끌려갔어요. 끌려 주폭령 20리 가다가 각혈이 나면은 길바닥에 손으로 파고 피를 토하고는 이 수건으로 입을 이렇게 닦으면서 발로 피를 묻었어요. 내가 살아서 이 고개를 넘어오겠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갔는데, 가니까 이 성전이 옆으로 곱절만 크고 뒤로 곱절만 커요. 대성전 지어가지고 천반하고 바닥도 말을 못 깔아가지고는 멍석하고 가만히 깔아놨어요. 창문은 문 앞구만 있고 문도 맞다. 그때까지도 그 58년인가 되는데, 58년도 1958년도쯤 되는데, 그때까지만 선풍기는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단이라 해도 얼마나 몰려오는지 하루에 500명씩 와적해요. 터져 나가요. 자리가 처음 들은 말이 내가 땡겨라 땡겨라 땡겨라. 나는 처음에 그게 뭐 영어인 줄 알았어요. 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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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리 땡기라고. 사람들이 오니까 옆으로 땡기고 앞으로 땡기고 성경책으로 무릎을 놓고 박수를 치면 옆에 사람이 맞아.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하네, 집에서 죽을 걸. 야, 여기 와서 이거 이렇게 하다 죽는 게 뭐냐,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지금 저 시계 고쳤어요. 예, 난 또 9시 넘어가지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저거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썸머타임 된데도 저것도 안 고쳐. 나는 집에서 오늘 텍사스는 1시간 늦잖아요. 텍사스 시계를 차고 와가지고는 아직 1시간 남았네 하고 멍청하니 그냥 있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뚫길래 난 주인이 온 줄 알고 예 그랬더니 아 그냥 남자 어른이 날 보고 시간 됐대. 아니 1시간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좀 늦었어요. 나도 이거 안 고친 거 죄인이지만 여러분도 저거 썸머되면 딱 그냥 저거부터 고쳐야 된다. 여기만 아니라 딴 데도 보니까 다 안 고쳤더라고. 자동차들도 하나도 안 고쳤던데. 제가요, 오빠들 넷이 군인이잖아요. 남편이 군인이잖아. 군인 5 속에 내가 살았잖아.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발딱 일어나고 팍! 여자지만요, 늘에 터지는 꼴을 못 봐요. 설거지를 해도 그런 2개는 깨 쳐먹어도 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켰어요. 급한 성격도 고쳐야 되고 늘어 터진 것도 고쳐야 되고 다 뭔지 균형을 맞추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 받은 거는 따라온 종들의 내 아버지 하는데 내가 달라졌어요. 밑에 사람 다스리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믿지 않은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하라 하면 더 큰일도 해야 된다, 이 말에 또 은혜 받았어요.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도 미국에는 보통 목사님 보고 당신 말이야 막 이래잖아. 사태질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면 그건 당신 짭이야, 우리 짭은 따로 있으니까는 당신 짭이나 하라 이래. 내가 목회자 엄마로서 목회자 아내로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무슨 꼴을 안 받겠어요. 피가 마르고 기름이 잦아져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고,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너희보다 높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서 오늘 내 생각에는 그랬거든. 우리는 내 생각, 파뜩 떠오르는 내 생각 때문에 얼마나 경솔한 사건을 많이 만들고 남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는 너무 경솔해가지고는 성질이 급한 대로 말하고 급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만 아니야,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남도 망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일평생 회개해도 죄가 남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엘리사의 진료와 나만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실패와 실수를 많이 하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 앞섰다가도 성령이 딱 지시하면 내 모든 생각을 철회해버리고 그 성령에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용문산에서 그 병이 났는데 사흘째 되니까는 안전바위가 일어나고 장님이 말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더라고. 나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 뭔 장님이 금방 저렇게 눈을 뜨고 뭐 벙어리가 금방 말을 하고 안전바위가 저렇게 막 지폐에 씹었다면서 기뻐 뛰며 줄을 본다고 울어. 죽은 병자가 막 일어나고 통성기도 하면 방언이 막 터져 키고 난리가 난리. 그런 난리 없어. 그런 건 처음 봤었는데 미친놈들한테, 미친놈 연놈들은 여기 다 왔네 이러면서 내가 집구석에서 죽을 걸 왜 여기 왔지, 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게 목사님이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집회 열흘 동안 하는데 그런 기적을 내 눈으로 다 직접 봤잖아요.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봤잖아요. 근데 내가 안 믿어주니까, 믿어도 내 병이 나을지 말지인데 안 믿어지니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폐만성에, 위암에, 간경화증에, 늑막복막에, 그 다음에는 악성 빈혈에 수시로 쓰러져. 그 다음에 악성 해소기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침하다가 쓰러져. 악성 냉병에 아랫배가 얼마나 얼음같이 찬지 의사마다 날 보고 결혼하지 말고 처녀로 살으래,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런 무서운 7가지 병, 난치병을 가지고 강원도 춘천 가도록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전체 진찰을 엑셀 다 찍고 나서 수녀 원장이 머리를 흔들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입원할 수가 없으니 오늘 퇴원하시고 한 달 아니면 석 달 만에 죽으니까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좀 휴양하다가 가게 하라고. 그리고 날 보고는 살아서 결혼해도 애기는 못 나니까 결혼할 생각은 말으라고. 그래서 강제 퇴원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날 데리고 갔잖아.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각혈하는 것도 아니고 밥 못 먹는 것도 아니야. 왼쪽 늑막에 물이 고여서 터지는데 뭐 못 살겠어요. 숨 못 쉬어서 가지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더 못 살겠다 싶었는데 열흘 동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더 해요. 그래가지고는 다 가는데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가냐?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래요. 편지 2통 썼어. 영문산 나은몽 장로님에게.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20살 처녀인데 가도록병원에 입원해서 7가지 중한 병을 선고받아서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용문산에 가면 고친다 해서 왔더니 열흘 동안에 병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갑니다. 내가 죽었거든 시체를 내보내지 마시고 용문산 따뜻한 곳에 묻어주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보 한 장 쳐주세요. 어머니 전상서 불의 여식 먼저 갑니다. 어머니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천당에서 나와 같이 만나요. 나는 그때 성령도 못 받았고 은혜도 모르는데 교회 나가면 천당 가는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천당에서 만나자 했어. 그리고 2통을 쓰고는 산 끝에 올라갔는데 평지에도 못 걷잖아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 사사봉 올라가는데 얼마나 2시간을 올라갔어요. 이 옆구리를 숨을 못 쉬니까 호흡을 이래야 되는데 들으시는 숨을 못 쉬어. 내쉬는 쉬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10분 사는 게 저주야. 10분이 몸소리나. 그래가지고 10분도 못 살겠어요. 하나님 꼭대기 올라갔는데 2시간을 걸려서 얼마나 울고 올라갔는데 우는 것도요 숨을 쉬어야 울죠.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사봉에 이만한 바위돌이 넓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바위돌이 2개 붙어있고 여기다 방석 하나 끼우고 여기 기대고 다리 2다리 내는 거 눕지를 못해 기침 때문에
두 다리를 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가 1분 이상 해본 일이 없어요. 교회는 나갔어도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쟁이 아니야. 입만 열면 기도고 눈 안 감고 길을 걸어도 기도고 절대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가짜야. 나이롱 신자야. 나는 그때 1분 기도하는 게 제일 기도해. 주일학교 반사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인 걸 나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난 믿지도 않았어. 그런 엉터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병날 믿음이? 아주 가짜인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나 왔어요. 아시죠? 병 7가지 있는 거. 병원에서 난 치병 고지병이라고 석 달밖에 못 산데 길어봤자 하나님 앞에 왔더니 기도원에 왔더니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안전마이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던데 나는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들 고쳤다면 날 이 산을 걸어서 내려가게 살려달라고. 내가 사람같이 살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사람 같지 않거나 사흘 기도 끝나는 날 데려가세요. 이러고는 물 한 방울 안 넣고 낮에는 땡볕에 그냥 앉아 기도하고 밤에는 그냥 앉아 기도하는데 첫날은 좀 정성을 기울이려고 비틀비틀하면서 섰어요. 서서 산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내가 머리꼬리를 따가지고는 머리꼬리가 이만큼 길고 자주 갑사댕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뒤 머리채를 콱 잡더니 땡기더라고요. 나는요 경상도면 시급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불러본 건 처음이니까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가봐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생명을 걸고 불렀더니 뒤에 손을 탁 놓더라고. 놓으니까 내가 막 엎어지려다가 겨우 코만 안 다치고는 이랬는데 눈물이 팡 쏟아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밤이. 나는 산기도는 고사하고 바깥 기도도 안 해봤거든요. 밤에 기도해본 일이 없어요. 그 산에 다 내려가고 나 혼자 밤에 있는데 무서움이 몰아오는데 털이 올라가다가 콧털까지 다 섰어요. 서가지고는 눈을 못 감겠어요.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잡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하하하 이랬는데 내가 입이 이러더라고. 갑자기 너 무서우냐? 그러길래 너무 무서워 이랬더니 또 하는 말이 뭐가 무서운데? 내 입이 그래요. 다 무서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무슨 병 7가지 병이 있지. 7가지 병이 있지. 그러니까는 5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하루 만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이러니까 내 입이 내가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난 그때 느낀 게 뭔지 알아? 시인하는 거. 내 죄를 내 모습을. 그러게 말이야. 5분 후에 죽을지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죽을 인간이. 그러게 말이야 하는데 무서움이 싹 사라지 안개고 치듯이 그래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날 저녁에 간증하지만 예수님 내가 뵀어요. 처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 말 3마디 함으로 주님이 날 용서하신 걸 봤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날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지 나를 용서하실 때 그때 내가 그래 바짝 고기 쳐들고 건방지게 놀지 말자. 큰소리 땅땅 치면서 자기 의로운 척 하지 말자. 무슨 허점 실수할 때마다 내가 깨달아가지고 오늘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건데요.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용문산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요 코에서 송장 타는 내가 막 나. 썩은 내 송장 타는 내가 몸 태우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병 나으려고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아니 무슨 송장 타는 내가 이렇게 나 코를 쉬니까 목이 터질라 그래요. 그래서 코를 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유 정말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병을 7가지나 가졌는데 한 가지 더 붙었네 이러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나고 나서 6달 동안 잠이 하나도 안 왔었는데 그날 잠이 쏟아지는데 눈이 감기더니 그냥 자빠졌어. 여기 바위돌에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야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 하더니 골아 떨어졌는데요. 기침하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2시간마다 깼는데 얼마나 깊이 잤던지 12시간을 자고 눈을 깨서 보니까 시계가 12시간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내가 잠을 다 잤네. 4일째 해가 중천에 떴어요. 금식기도 끝났네. 얼마나 멍멍 말랐더니 입술을 몇 번이나 뜯어냈거든. 약수 두고 바로 옆에 있어서 물 먹으러 가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는데 물을 안 뽑았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배가 이만치 불렀거든요. 애기 뵌 것처럼 12시간 잠재워놓고 하나님이 이 물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서 겉치마 속치마 팬티가 틀려붙었어요. 다 빠져내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호흡을 못해서 제일 저주스러우는데 물이 다 빠졌네. 그러면서 하는데 숨이 쉬어지잖아. 호흡이 되는 거예요. 아이 늑막이 났나 보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숨 쉬니까 살겠어요 여러분. 호흡 못하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알아요? 숨을 20번 더 쉬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숨 쉬네 이러는데 각혈은 폐는 5시간마다 피 토했잖아. 12시간을 자는데 피 한 번도 안 토하고 잤잖아. 폐는 언제나 코에서 피비린내가 났어요. 가래는 항상 이서 끓었어요. 100도가 딱 올라가면 폐 한 잔은 죽거든요. 12시간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잠재워놓고 아담을 잠재워놓고 갈비를 빼서 해화를 만들듯이 날 잠재워놓고 능망의 물을 다 뽑아내고 이만한 암덩어리를 그냥 흔적도 없이 요만한 찌꺼기도 없어 다 없애고 폐가 한쪽은 다 먹었다 그랬거든 벌레가. 그런 폐를 하나님이 만져가지고는 5시간만 하는 각혈을 12시간 뒤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선 능망 났고 폐 났으니까 위는 암은 약수터에 가서 물 마셔보면 아니까 한 숟갈을 먹어도 토했거든요. 물을 밥만 먹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뼈 가죽만 남았었거든요. 물만 먹어봐서 물이 넘어가면은 나는 암은 났어. 기어가다 집에 가가지고는 물을 한 바가지 폈어요. 한 숟갈이 아니고. 먹는데 여기서부터 물을 마시는데 위장으로 얼마나 서늘하게 내려가면서 꿀떡꿀떡 물이 소화가 되는지 한 방울도 안 토하고 한 바가지 다 먹었잖아. 위났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88세 될 때까지 아직 각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오늘도 식당에 가서 날 밥 사주는데 밥을 2공기 먹었어요.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 밥만 먹는 게 뭐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밥 한 공기 처음 줄 때부터 작어. 그래서 사모님 보고 밥 좀 더 달라 하세요. 그리고 그 직원이 왔길래 밥 한 공기 더 달라 해서 더 왔어요. 그게 이만한 공기가 한데 반 푹 들어서 아까 공기밥보다 더 많지. 2공기 먹었는데도 얼마나 소화 잘하는지 반과 한 방만 끼면 그냥 다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천한 인생을 그런 능력으로 고쳐준 거를 내가 친히 체험한 남의 얘기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 힐청각 교육이야. 힐물 교과서가 있잖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종들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데 가서 씻으라 했는데 이 말할 때 어떻게 부끄러웠던지 나만 장관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몬둥이잖아. 병 고치러 왔잖아. 왜 화가 났지? 장관 대접 안 했다고. 교회 와서 대접 받으려는 사람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가짜야. 목사 됐다고 목사 대접 받으라 하지 마세요. 그냥 성도로 하세요.
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애기 하나 얻고 천어포대기 하고 아무 부구사도 안 가는 산골교회 한국 강산을 몇 번을 돌았길래 한복을 못 보는 이유가 뭐길래 아무 붕사도 안 가. A급 붕사들 계약할 때 교회 붕에 갈 때 계약금 걸잖아. 나는 한 교회 일주일 설교 14번을 해도 사례금을 3,000원 5,000원 받고 그것도 없이 땡감 한 접 주든지 무 5개 떡호박 2개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만 팔도강산을 몇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때 신영길 목사님은 1시간 설교에 100만 원 받을 때 난 14번 설교 가면요 3,000원 받든지 땡감 한 접 받든지 그러면서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번도 거절 안 해봤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려본 일도 없고 주님이 날 보고 칠보사는 굴 속에서 바깥치기 하지 말래 방언이 나오면서 텅빈에 나오길래 받아 적었더니 나는 그 바깥치기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거절치 말며 물어보지 말며 한 영혼은 한 천하요 두 영혼은 두 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나는 바깥치기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강사들이 100명 있는 교회 갔다가 500명 있는 교회 가면 얼른 때려치우고 그리러 가더라고. 그 바깥치기를 얼마든지 하더라고. 웬만한 교회는 받지도 않아. 근데 나는 60년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는 이유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25살에 받은 말씀 그대로 바깥치기 안 하고 거절 안 하고 다음 주에 2명 있는 교회도 가고 5명 있는 교회도 가고 어제 안 그래요? 3만 명 있는 교회 붕에 갔다 왔더니 10명 있는 치학교회 곰팡나는 냄새나는 그 치학교회에 가게 됐어. 3,000명 붕괴를 끝났더니 2명 있는 교회 집회를 가게 했어. 그래도 나는 그걸 66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땐 주님이 그거 한 가지만 나 본 거야.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 지켰다고. 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래.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명예 있는 사람 좋아하고 아주 너 환영하고 너 뭐 도와주는 사람 좋아하고 이러지 말래.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시간까지 오고 내가 실수하고 건방지고 놀 꼴값 떨 때마다 깨닫게 하고 바로 지적해서 고치게 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분명히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들었어 하나님만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두셔. 우린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되고 생각 안 날 때는 정죄가 안 되는데 생각났을 때는 정죄가 돼. 그래서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냥 계속 주님 앞에 깨지고 꺾어지고 무너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 장관이 마지막에 그 제자 종들이 그 말 딱 할 때마다 예! 요단강으로 바로 갔어요. 가서 요단강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꼴값도 내 정말로 문둥이 주제에 내가 병 고치러 와서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나님의 사람의 문 앞에서 왜 화냈지? 다음에 색깔 아바나 바르바리 뭐 그렇게 귀한데? 강물이 들어간 지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한 번만 들어가도 되잖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7번 들어가나 했을까?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생각할 기회를 주셨어요.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마지막 7번째는 금방 못 나왔지 싶어. 7번째 들어갈 때도 여전히 못 능했거든. 근데 내가 야 아까 엘리사의 집 앞에서 꼴값만 안 떨었어도 이번에 마지막에 내가 깨끗해질 텐데 거기서 육값을 떨어놨으니 이번에 나가도 7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내가 문둥병 고치게나 영 못되는 뭐 종자야.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마지막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과 주의 중에 위치와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 나만 장관은 깨끗한 어린아이 살같이 완벽하게 고쳐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니 오늘 여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가게 하는 자는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예.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 갈 준비는 만방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뭐 비행기가 가다가 어떻게 될 거 이런 거 없어요. 비행기 가다가 막 폭풍이 불잖아. 비행기가 요동을 치면요, 마이 갓 이런 사람도 있고 눈이 휘둥그리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때 딱 엎드려 마지막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가기 전에 회개할 거 빨리빨리 생각나게 하시사 이 비행기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지언정 나로 인하여 영광을 가리운 자가 될, 그 마지막 임종 기도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거나 무섭거나 살려달라 기도 안 해.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성도가 작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목 백목 해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충성하고 남 하지 않은 거 하고 남 생각 못한 거 했을지라도 자고하거나 자천하거나 자화자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나와 내 후손이 자자손손이 영육간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함에서 마지막 숨질 때까지라도 절대 남을 원망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우편 강도까지 구원하셨고, 빌라도의 뜻에서 바라바까지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져주는 후레네 시몬까지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원이 저기 빌린 옆에는 어떤 건물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의 집이래. 얼마나 자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 것에 대해서 재차 논의하지 마시고 재론하고 거론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는 그것도 나타내지 말고 자꾸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허락되어진 은혜와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감사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위치에 있고 앞으로 심판지에 오실 예수님인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위해서 각을 뜨시고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듯이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에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게으른 나를 벌떡 일어나서 부지런하고 교만한 나를 깨고 부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 되고 봉사하는 종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종에게는 힘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